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도학교, 오늘 이제 7번째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으로 또 이제 새롭게 또 말씀을 이어나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제 본문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도 한번 읽었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시험이 진짜 무엇일까? 이게 시험인지 아니면 어떤 훈련인지 뭐 또 유혹인지 뭐 이렇게 약간은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면 좋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너희들이 마냥 행복하게만 둘 수는 없지, 괴로워봐라 뭐 이런 이유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짜로 내가 이것을 정말 잘 배워졌는지, 내가 이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는 건지 아니면 듣고 만 건지, 이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보면서 내가 진짜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 실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순간에는 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또 함께 같이 신앙의 교제를 하는 시간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 어떤 그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나의 삶으로까지 내려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 배웠나, 나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면요, 내가 아는 것도 나오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그게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또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건성으로 이해하고 넘어간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실력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을 내는 사람이 좀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거나 또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시험을 쳐도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잘 설계한 시험을 공정하게 낸다라고 하면요, 응시자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력이 정확히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험은 시험을 보는 사람에 대한 실력을 평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출제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선생님이십니까? 편협한 선생님이십니까? 실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신 그러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시험을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탕이나 먹어봐라. 요즘의 삶이 만만하지 호락호락하지 내가 힘들게 해주지 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출제하신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구죠? 이삭. 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그 시험을 그에게 출제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억하지?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삭이 만약 죽는다고 해도 말이다. 근데 너 정말 이거 믿어? 너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삭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냐 하는 이 시험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정과 소망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앞에 서서 그 시험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험은 가혹한 시험일까요? 사실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못 풀 것도 같아요. 하지만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믿음의 경지에 좀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 안정과 소망을 둔다면 그럴 때 우리는 도리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에 모두가 동의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한다라고 사실 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막 불안정하다가도요, 어떤 날에 갑자기 마음이 풍요로운 것 같고 무언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월급이 들어올 때 또는 적금이 만기되어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뭔가 내 안에 통장을 열었는데 돈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돈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전함은 그렇게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이 우상이라면 당신은 거절당할까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을 때는요, 내 삶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마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늘 지켜왔던 내 자리를 잃어버려서 내가 사실은 어떠한 정체성이 없는 상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일 때 우리는요, 늘 두렵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몰랐지만 자녀가 다 떠나가고 나면 빈 둥지 증후군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부모가 되고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쁠 땐 몰랐지만 무언가 나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사라졌다라고 느낄 때 허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료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 정확한 진리이자 정답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예화를 이제 들었는데요. 바로 이 예화입니다. 한 벌목꾼의 이야기인데요. 이 벌목꾼이 어느 지역에 이제 나무를 패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나무 앞에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려는 나무 앞에 있는데 새 한 마리가 그 나무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나무를 좀 패려고 하더라도 이 새는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끼의 옆등으로 살짝 나무를 쳐서 흔들어서 새가 이제 깨닫게 하고 다른 나무로 이제 가게 한 거죠. 새는 그 진동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다 집을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나무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벌목꾼은요,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이제 베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벌목꾼은 이 새가 앉으면 또 쫓아다니면서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나무를 두드려서 새가 계속 떠나게 하는 겁니다. 새 입장에서는요, 지금 누가 나타나서 날 너무나도 못 살게 굴고 위협한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벌목꾼이 이 새가 마침내 그 나무를 패지 않아도 되는 그 나무에 이르러서 집을 지을 때 그때는 이제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가 마침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때까지 이 새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네가 안전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입장이 벌목꾼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새는 어떨까요?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불안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요, 아브라함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삶으로 끌고 온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드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삭이라는 것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도 위험해지고 이삭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안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다른 나무로 쫓아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나무에,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기 위해,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출제된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어. 내 몸에서 태어날 자를 통해서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 하지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야. 설사 이삭이 죽더라도 그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내게 악한 일을 시키실 리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상황,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 근데 생각해보자 아브라함,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걸음을 뗄 때 그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이 시험을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믿음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외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나의 아들 이삭에게 가장 좋은 일일 것이야, 가장 안전한 일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신 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도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나서 단 한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과 본질상 다르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걸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먹지 마, 선악과를 먹지 마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신뢰해라. 내 성품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을 믿어라. 이유를 알지 못하지,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순종하여라. 그리고 아담은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아주 바로 뱀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당연해? 마땅하다고 생각해? 부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고 싶은 거야. 생각해봐.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를 계속 아래에 두고 괴롭히려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 사탄은 거의 즉시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동시에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님 차원에서 나오는 그 출제된 시험과 그것을 역이용해서 바로 따라오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려 하는 것, 무조건 어떠한 것이든 그에게는 목적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달성하면 사탄은 성공한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납득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출제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고요. 때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그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알아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인가? 그것만 알고 그것만 붙든다면 사탄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이 문제를 당당하게 잘 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요,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잃을 뻔한, 그렇게 이제 이 시를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은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 성경 위에 시편 73편 그 아래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부자가 될 때 열받는다. 그죠? 사악한 사람이 부자가 될 때, 그럼 열받지.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안 되지. 그 버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대략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한테 질투를 사실 느낍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어 보이고요. 몸도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심지어는 무를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긴 하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그들의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이게 이제 아삽의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방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은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허탈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뭘 합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했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한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든 안 미워하려고 발버둥 친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려고 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주일날에도 놀러 다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아삽이 하는 고백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맞아. 하나님, 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참에 한번 좀 물어볼게요. 라는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한 부서의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토요일마다 교사 모임을 했습니다. 항상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을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가졌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이요, 본인 집안에 전체 여러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본인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형제 자매는 하나도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런데 전도사님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제가 제일 가난하고요. 우리 애가 공부를 제일 못합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속으로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나 봅니다. 아유, 이런 말은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집사님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러한 마음에 공감이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까? 나도 시험을 이겨내고 좀 승리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급해하거나 또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리어 이 시가요, 성경에 왜 있을까요? 성경에 이 시가 왜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만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도 그대로 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볼 때 말도 안 된다면 하나님 이거 굳이 싫으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질문, 우리의 그 어떤 불만과 아픔들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다행히도 아삽은 감사하게도 이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분노와 불만에 멈춰 있지 않고 더욱 깨달아 나아갑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은 끝내 미혹의 수렁에 처박히고 말 것임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닥치는 파멸, 어둠 속에 급한 굽이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악인들은 부를 가지고 있고 화목하고 건강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을 끝내는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아, 맞아. 저들이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하지만 나는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 내게 있지. 하나님, 이제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요, 당신을 가지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붙들고 계시군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었을 그때 오히려 더 강력해지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에게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지금 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저는 지금 심히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 도대체 저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까? 왜 도대체 제가 잃어버려야만 합니까? 왜 제가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까? 왜 제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주셨다는 것들은 너무나도 작게만 보입니다. 제가 당한 실패가 너무나도 쓰라린데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는 저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당장 겪는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좇는 삶이 하찮게 보이고 진정한 실상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괴로움과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공허를 아뢰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나의 삶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때로는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은 시험 앞에서 분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지 뭐 이러한 차원에 아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역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아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토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지적이고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나도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알아. 근데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실제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나보다 또는 나 더 이상의 어떤 아픔을 겪은 누가 와서요, 말하지 않는데 내 손을 그냥 잡아주면요, 그냥 그 손을 잡아주는 일만으로 나는 공감을 받고 무언가 위로를 받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차원의 그 삶은요, 그러한 삶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당신이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자신들은 가보지도 않은 길을 인간에게 가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순종해 보지도 않은 명령을 인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 원인이 뭐냐면요, 성부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일이 그 원인입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출제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굉장히 굶주리셨고 목마름이 엄청났고 고독한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영하의 추위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곳에 있게 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그곳에 있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받으신 시험은 이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한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3번이나 울며 이 저주를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다른 모든 시험은 이 모든 고통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분은 내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받으신 시험은요,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해 나에게서 끊어져야만 한다. 너는 나를 아버지로 더 이상 부를 수 없다. 나는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너를 이제부터 버릴 것이다. 너를 향해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겠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정말로 가혹하고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이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감당할 시험만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동역했던 저보다 2살 아래인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저에게 누나 하면서 잘 따르는 그러한 동생이고요. 정말로 같이 의지하면서 동역했던 그러한 이제 동역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 친구는 가정 안에서도 부유하고 여러 가지로 삶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가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암으로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친구가 그 일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곁에 보내드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서 나름대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첫 사역지보다 더 무언가 성장한 모습에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와, 사람이 성장하는구나. 사실 저 개인으로는 저 스스로를 보기는 어렵지만 누군가를 볼 때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김해에서 한 8년 정도 그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같이 올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줬지만 저는 너라면 그 교회에서 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같이 그렇게 이제 그 교회 갈 것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나 저 암이래요 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나, 저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말하면서 힘들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딱 한 가지가 힘듭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섬기는 부서에서는 설교를 하지만 어른들을 뵙는 자리에서 설교는 할 수 없는 것이 참 아쉽다고 말하더라고요. 김해에서 사역했던 8년의 시간 동안에는 사실 하나님 설교가 너무 많아요 하면서 때로는 그게 힘들다고 버벅거리던 저였는데 지금 와서야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나 기도해 주세요. 저 이 목소리가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면 이 친구처럼 이 시간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매일매일 세브란스 병원 가서 날마다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촌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신촌교회에 부임했지 뭐예요. 제가 만약 김해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저 그래서 신촌으로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저 여기 데려오셨나 봐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수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공부를 좀 하다가 말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게 떠올라서 수어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 또 혹시 모르지 않냐. 더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어도 잘하면 3개 국어야 3개 국어라고 말하면서 와, 저 그거 진짜 한번 해봐야겠어요 하고 희망차게 전화를 끊는 그의 통화를 끊으면서요. 제 스스로 씁쓸하더라고요. 어떤 씁쓸함이 있었냐면 나한테는 그러한 신앙이 그 믿음이 있나? 내가 만약 이 친구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난 이렇게 희망찰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지금에야 내가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하며 말하지만 인생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내가 그 시험 앞에서 먼저 절망하는 것은 그 시험이 어렵다는 것보다 나의 신앙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이 주기도문에서는요, 여기에서 한 발 더 우리에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저의 사이에서도 유용한 이야기입니다. 이 탁월한 신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이 기도를 주석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대신에 끊임없이 우리를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요일에 몇 주간 계속 참석하셨다면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주기도문은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기도의 이웃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 역시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웃과 형제자매가 이러한 어떤 어려운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 그가 낭망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지금 그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 목사님을 향해 저 또한 함께 같이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만이 아니라 저도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 우리가 함께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시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회, 우리는요, 한 명이 시험에 들면 결국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화는요, 공동체적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거대한 고난과 시험의 순간에 공동체가 없으면 사실상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저 사람 지금 어려운 시험에, 지금 고난이도 시험 문제가 저 사람 인생에 출제되었구나 라고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려가서 함께 같이 부둥켜 안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함께 견뎌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매우 짧은 한마디지만 사실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생각해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둘 다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배 아파서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성경도 아닌데 이 말이 있다는 건요, 우린 누구나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그럼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어렵다고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작 이것밖에 울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한계가 여기에 있구나. 이 성도님께서 아파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떡하죠? 어떻게 할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일 때 자괴감이 듭니다. 우는 사람들을 볼 때 일시적으로 함께 울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공감이 깊게 공감되지 않을 때 이것은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좀 그만 좀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나까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힘들겠어요 하지만 점점 불편하고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에게 진짜로 깊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은요, 사실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공감은 우리 안에 시기라는 내면의 죄와 싸워야만 가능합니다. 슬픔의 공감은요, 무심함이라는 내면의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공감이 어렵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정신의학과 의사인 정혜신 교수는요, 이러한 치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 자체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이 책에 상담사 김영서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한 4-5차례 책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저도 궁금해서 그 김영서 씨라는 분이 쓰신 책을 저도 보았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사실 이 책은 2012년에 은수연이라는 가명으로 사실 먼저 출판이 되었다가 2020년에 개정판으로 자신의 본명으로 책을 다시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책의 내용 때문인데요. 이 김영서 씨는 좀 불편하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친부로부터 9년 동안이나 잔혹하게 성폭력을 당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이 책이 예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았을 때 저 또한도 읽기가 참 어려운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성폭행한 이 친부는요, 심지어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 김영서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잔혹한 폭행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집을 도망치기로 결심하여서 집을 나와서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다행히 증거도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목사이자 아버지인 이 가해자가 체포되는데요. 그런데 고작 7년형을 받게 됩니다. 김영서 씨는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9년간 친족 성폭력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매주 그 아버지가 단에서 하는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에서 그녀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이요, 신앙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김영서 씨가 이후에 서강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내는데 그 논문에 감사의 글을 적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저를 지도해 주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락방에 앉아 감사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먼저 작년에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을 때 저와 함께 살아가며 아파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동생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논문을 쓴다고 밤과 낮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저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은혜 공동체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가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일을 하면서 그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서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또한도 사실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게 기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욕도 하고요. 내 어려움을 지금 당신은 알고나 계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근데 이 상처가, 이 악한 시간이 진짜 끝은 나는 거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밖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버틸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녀가 정착하여 다니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께,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숱하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궁금해하는 것들과 불편해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며, 그때 이분이 생각한 것은, 이들은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을 이야기해도 되는, 나의 깊은 상처를 이야기해도 되는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요, 나중에 개정된 이 책에 에필로그가 있는데 그 에필로그의 내용은 아빠를 용서하며 쓴 글입니다. 오랜 시간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싫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아빠를 예수님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아빠를 내게 던져놓으렴. 네가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두렴.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겪은 고통 앞에서 이분을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며 연대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분이 겪은 거대한 시험에 공동체적 하나됨으로 맞섰습니다. 그녀가 결코 혼자 싸워서 문제를 맞춘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함께 같이 공동체가 그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함께 이 시험에 답을 써서 냈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험에 맞서는 일은요, 한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강력한 지지와 동정을 보내주는 공동체는 한 사람이 지독하고 어렵게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고단한 그 시련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인데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면 당시라면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오늘날이라면 우리들입니다. 그 제자들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 또한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 주체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악 가운데 있는 철저한 죄인들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공동체는 사실 어느 교회나 어디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죄인된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악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에도 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시험과 악에 맞서 보호받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고 선한 자들이 아니라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악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동시에 이 악한 죄인들을 보며 슬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련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겟세마네에서 너무나도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잠시 뒤에 이 군병들이 도착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잤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그 시험을 경험하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더 거대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끌려가는 메시아를 보면서 나도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나 죽지는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는 부인이 마치고 났을 때 그렇게 닭이 꼬끼호 하고 울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제자들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렇게 철저히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호받았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은 베드로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밀을 체질하듯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흔들어댔지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국에는 결정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하나가 되셔서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예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만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함께 한 몸이 되어 시험 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할 때는 그분 곁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 그래서 서로 기도하며 함께 인생에서 출제되는 수많은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해 도리어 당신이 철저히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 복판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철저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분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독해지셨습니다. 왜냐면요, 계속해서 몇 주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쫓겨남과 버림과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지금 그 인생에 어려운 시험 문제가 출제된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